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그 죄에 따라서 모두 다 심판하셨더라면 이런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땅에 넘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그런 심판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피부로 와닿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값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느낀 게 마스크 참 불편하시잖아요. 이 마스크를 쓰고 산다라는 게 정말로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마 굉장히 땀도 차고 귀도 아프고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그런 마스크를 쓰면서 제가 계속해서 느꼈던 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죄의 많은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게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도 주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원치 않는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이게 참 답답한 그러한 현상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정부에서 코로나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악수하셔도 좋고요. 마스크는 안 쓰셔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반가우면 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한번 시편 84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본문을 통해서 예배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다른 면에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리는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천군 천사와 또 이전에 이 삶을 살다가 간 여러 나그네들과 함께 부르게 될 찬양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면서 다른 말로는 예배자로서 살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84편은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주제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가 이 성전에 함께 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그 노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고백, 세 가지의 노래를 예배자들이 부른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을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예배자의 첫 번째 노래,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1절에서 12절까지 풍성하게 다 드러나지만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자가 노래하는 대상은 누구죠?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대상 1절 처음 시작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이다라는 것은 여러 군대, 특별히 천상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능력을, 그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권력자,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저 어디 멀리에 있는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힘 엄청 센 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신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하지만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나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냥 왕이 아니라 내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은혜로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감동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든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옛날에 그 천막으로 쳤던 휘장과 이 성소가 있었던 그런 성막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성전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그 건물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성전이 얼마나 예쁜지요, 이렇게 노래를 한 걸까요? 아니죠. 그 건물 안에 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건물 안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그 장소를 사모한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평교회 예배당을 사모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은혜를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건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것을 굉장히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지 못했을 때 모이고 싶다, 함께 모이고 싶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 보고 싶어서 그러셨어요? 아니죠. 물론 정든 성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정말 반갑긴 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사모한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잘 보시면 내 영혼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중간쯤 보시면 내 마음과 육체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 그리고 자기의 육체, 그리고 자기의 마음. 쉽게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 자기의 전인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여호와가 계신 그 궁정, 그 장소를 사모하기까지 얼마나 사모했냐 하면 쇠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쇠약하게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사모해서 마음이 아리고 슬프고 약간 쇠약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쇠약하다라는 표현은 특별히 이사야 40장 7절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에서 풀은 마르다라는 그 마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 뽑아서 바깥에 내놓으면 햇볕에 말라서 비틀어지고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 마음이 시들시들해질 정도로 이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릴 것처럼 너무나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시다면 남편은 그 정도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혹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서 정색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자기 영혼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괴롭고 슬퍼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자기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그리고 자기의 영혼은 시들시들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참 사모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참 사모하는 마음이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구나. 그걸 좀 이렇게 길어 올려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솟아나도록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감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모해야겠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모해야겠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무엇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귀한 독생자의 보혈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한때 원수였던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을 그만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이는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로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크게 소리를 외칠 정도로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사랑 고백은요, 자연스럽게 질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질투하면은 보통 안 좋은 걸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 좀 부정적으로 시기 질투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에는 또 질투가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도 오직 나만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질투의 대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는 새들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3절에 보시면 새들이 이 시편 기자의 질투 대상이 나오는데 왜 질투했냐 하면 아까 이 기자가 고백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나 하나님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정말 상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인데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기에 새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 깃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번제단, 돌로 쌓아진 그 번제단 사이사이에 이 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에 참새나 제비처럼 정말 그냥 흔한 새, 정말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새들이 자기 집을 짓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거죠. 나는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애탈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새들은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이 제단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깃들어서 살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부러움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보시면 말벌집 같은 게 있어요. 붙어있는 말벌집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나도 여기에 붙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거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아마 이 기자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새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질투의 대상이,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는데요. 왜 제사장들이 부러우냐? 이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부러운 이유는 항상 그 궁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집에 머물러서 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성전에 와야 되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부러울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일 이 시편 기자가 오늘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다면, 오늘날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새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흥미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새들은 그냥 이 한 번제단에 깃들어 사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깃들어 사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제단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부러워했던 하나님 집에 거하는 제사장들이 이 부러웠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만일 우리를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참 너네처럼 부러운 사람이 없다라고 노래를 했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거하고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니 얼마나 부러우냐라고 노래를 했을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노래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값지잖아요. 또 우리가 집집마다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귀합니다.
그것이 정말 귀하고 정말 좋다라는 것을 느끼기 원하신다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비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참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러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렸거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조금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의 노래는 갈망합니다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어떤 그림이냐 하면 5절에서 8절까지 이 예배자가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가는 길, 예배의 길에 주님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고백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배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시온에 대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시 원문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대로라는 말만 있는데요. 그 마음에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큰 길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어떤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길이 어디를 향해 뻗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7절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시온을 향해 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길이 뻗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자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의 마음에 그렇게 시온에 가서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대로가 있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들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수한 갈망이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좀 불편하게 오신 분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아주 편안하게 차를 운전해서 오셨을 텐데요. 이 당시 예배자는 어땠을까요?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라면 모르겠는데 멀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순례의 길로 이 성전을 방문한다면 버스를 탈 수도 없고요. 기차도 없고요.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걸어서 왔을 겁니다. 주로 걸어서 왔을 거고 오는 길은 잘 닦여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길이죠. 여러분 보면 사막,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막길입니다. 모래가 많고 건조한 그러한 길을 걸어서 이 예배 장소에 와야만 했습니다. 기후나 환경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아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힘을 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보시면 눈물 골짜기라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길 안에 눈물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눈물 골짜기는 발삼나무를 의미합니다. 발삼나무. 발삼나무라고 해서 그럼 발사믹 소스가 이 발삼나무인가? 라고 찾아봤더니 관계가 1도 없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도 자랄 수 있는 여러 나무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발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카아라고 합니다.
근데 눈물이라는 단어는 바카하예요. 비슷하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많이들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건조한 곳에 자라는 나무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든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례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아마 가을에서 겨울 정도로 넘어가는 기간에 이스라엘 지역에 비들이 많이 내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척박한 건조한 땅 웅덩이에 빗물이 채워지면 많은 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힘든 그러한 순례길을 걸을 때에 샘들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쉴 수도 있고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순례의 길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거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합니다. 순례자가 결국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자들에게 힘을 주고 또 주셔서 여기에 예배자 입장에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더 얻어서 결국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역시 미래형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장소에 있어서 그러한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힘을 주셨다라고 노래를 하고요. 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눈물 골짜기 같은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고 또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각각 다 서게 될 것이다. 다 그분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갈망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마지막으로 그분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필요한 모든 힘과 은혜를 내려주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그 험악한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던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제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힘을 더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교회에 오는 길 가운데 이 샘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오는데 한 5분이면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오는 길에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것, 또 다시 돌아갔을 때 건강해서 다시 한번 또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힘을 주셔서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여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물의 골짜기가 굉장히 많죠. 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그분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서게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샘을 만들어주시고 마련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합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인생길을 사는 동안 모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제가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라고 여러분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실 거고요. 또 그 걸음걸음마다 항상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갈망하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신뢰합니다입니다.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지막 예배자의 노래는 신뢰합니다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시편 기자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담겨 있고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복된가요? 왜 복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배자가 노래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9절과 11절에 여호와는 방패이십니다. 방패. 방패는 뭘 의미할까요? 방어를 해주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9절에 보면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라는 이런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 위에 세워진 왕을 가리키는데, 그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을 좀 잘 봐달라, 축복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나라를 지켜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패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소서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 영상으로 설교할 때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권세를 세우셔서 사회 질서를 지켜내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고요하고 단정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해가 되십니다. 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게 되신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해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낮에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태양 에너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영양 그리고 에너지를 늘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마치 해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를 창고에 가득 갖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정말 빈약하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주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숨기거나 혹은 감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항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시고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해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땅에서 90년 사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하루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그게 진실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생각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가 아니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시나요? 나의 방패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늘 주시는 내 하늘 아버지와 하루를 사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이러한 고백을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고백을 보시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은 사실 저도 바로 아멘이 됐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시의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턱에 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인의 장막이라도 집에 사는 게 좋잖아요. 집이 편하고 집이 또 안전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악인의 장막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문턱에 서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고백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 죄 많은 세상에 익숙해져서 여기도 괜찮은데, 살만한데, 여기서 좀 평생 살다가 좀 할만할 때에 하늘나라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계신 분이다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그분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땅에서 평생 사느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루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더욱더 우리 인생이 참 풀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질병 때문에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걸린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곧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안전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금방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 또 짧고 허무한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되려면 사실 이 시편 기자 같은 노래를 우리가 늘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생이 얼마를 살다 가든지 상관없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노래를 늘 불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우리 마음과 육체가 크게 울부짖을 정도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 순례길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 앞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노래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달라. 주님께서 이 마음에 시작하신 그러한 소원을 끝까지 이루게 해달라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손을 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해처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라는 노래를 삶 가운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삶 가운데 이러한 예배자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험악하고 짧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또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노래를 우리가 늘 부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합니다. 둘째,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노래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갈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평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주셔서 마지막까지 이 인생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정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이 고백을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안개같이 이렇게 금방 사라져버릴 인생이지만 정말로 매일매일 기쁘고 또 가치 있고 또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